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픔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보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세계 각국 사신들이 끊임없이 몰려들던 곳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서 로마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가 비록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은 결코 쇠사슬에 묶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편지를 통해서 또 곳곳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서신을 에베소를 마무리 지으면서 참된 일꾼의 모습과 사랑이 담긴 축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염려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는 지체이고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는 형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관철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21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을 전달할 두기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현재 바울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형제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두기고의 진실성,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신임받는 인물이었는가를 이걸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 두기고였고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이렇게 연보, 헌금했던 구제금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중에 함께 했던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각각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또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를 보고자 했을 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서신으로 갔던 인물이 또한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신임했던
정말 진실한 일꾼이었음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지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들 가운데 뭐가 넘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지금 성도들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축복 기도를 통해 주 안에서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늘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평안과 사랑입니다. 평안과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안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축복,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평안입니까? 물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아니면 내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에 뭔가 어딘가 잘못이 있다, 실수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나에 의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평안, 그건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을 부수고 주신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의 변화, 세상의 조건,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 당신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평안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고, 또 내일 처형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그 밤에 어떻게 지냅니까? 막 죽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깊은 잠을 잡니다. 옆에 천사가 와서 그냥 옆구리를 때릴 정도로, 그래야만이 깨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실컷 매를 맞고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평안.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가운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먹자고 하면서 권면하며 그들을 격려했던 바울에게 주어진 평안. 이런 평안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게 좀 물질이 좀 풍요롭게 있으면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것인지, 뭔가 좀 형통할 때 주어지는 평안인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평안,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을 수반한 사랑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수반되어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수반된 사랑. 그 믿음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주님께로부터 받아졌을 때 우리의 가슴에 그런 정말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수반되어지는 그 사랑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라도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슴 절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있고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먼저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가 있기를 축원했느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24절에 그죠. 은혜를 축원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호의라는 것은 은혜라는 건 그런 거죠.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을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과 변화에 전혀 미동하지 않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랑. 처음 사랑할 때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결국에는 그에게 임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의지할 만한 조력자 두기고를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1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죠.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정이라는 건 어떤 사정을 얘기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또 감옥 안에서의 모든 생활과 형편에 대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지금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정을 알리는 것
함께 또 너희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판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낙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역려하고 상심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의 말, 또 기도, 이걸 통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정말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은 아마 이 바울이 보낸 이 에베소 편지였을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는 바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바울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남의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보다도 남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연연해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가 있었고 그들에게 퍼져도 정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지금 바울이 쓰임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화목하기를 용납과 이해와 섬김과 함께함, 이런 샘물들을 정말 흘러내리는 복된 통로로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보다도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볼 때 정말 나보다도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내 고통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고통을 먼저,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닌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채우는 그런 사람의 모습임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 일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장 나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먼저 돌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꼭 위로하고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이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어렵거나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축복의 말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끝낸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저들의 앞날을 형통케 해달라고,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기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 또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